저도 기쁜 거 보니까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파란색 제 95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우리 자매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자매들 이제 할렐루야 들어갈 때 95번입니다. 자매들이 들어갈 때 이제 형제들이 이제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따라 부를 거예요. 돌림 노래처럼. 정신 바짝 차리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 목소리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사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매들부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창단 따로 뽑아서 개척하신 거 아니죠? 앞에서 듣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너무 듣기 좋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제가 준비성이 부족해가지고 출력을 못 해왔는데 우리 헤아리교회 일단 밴드에 가입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거기다가 악보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가입돼서 악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없는 분들 옆에 가서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찬양이냐면은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도 몰랐던 찬양인데 우리 헤아리교회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허용 현재님께서 특송으로 골라주셨던 곡인데 그때는 연습도 많이 못해서 가사를 충분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찬양을 불러보니까 너무 은혜가지고 우리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어서 헤아리교회 밴드에다가 악보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예측되는 분들 몇 분 여기 계십니다. 저쪽에 어디 계시니까 악보 띄워가지고 오직 예수뿐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주님을 영해 모시고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헤아림 교회를 모이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헤아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헤아림 교회,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헤아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듣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양육하며 선교와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헤아림 교회를 이끄시는 이경실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아림 교회의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영원 사모님과 김소아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주일학교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과 성적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국가와 민족과 온 세계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헤아림 교회 예배팀, 교육팀, 총무팀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봉사의 일을 잘 나눠 실행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의 욕심으로 서둘러 자랑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각 교회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섦과 서먹함과 다름을 이겨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길을 허락하시어 서로에 더 잘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임을 통해 서로가 지체임을, 기도의 동역자임을, 사랑의 실천의 공동체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들으니 그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승민 강혜정 부부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그 페북을 통해서 유명해진 따님 신세윤 함께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신승민 강혜정 부부 사이에는 우리 신세윤 2014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만지며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이 예배 순간순간들을 좌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찬양한 이 승승민 강혜정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집에 주신 귀한 자녀 세윤이를 기억하여 주시사 세윤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란 유학 시절에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당시 유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큰형님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유학생 사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저는 정말 친했습니다. 공부하던 학교도 달랐고 전공도 달랐지만은 자주 만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앉아서 뭐 성경을 토론하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랑 같이 하랑 유학생들 가운데서 유의하게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또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좀 그런 실력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가 싼 거는 아니었고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려 하면 조립비가 상당히 또 많이 인건비로 차지가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컴퓨터를 고치고 또 컴퓨터 고장났다고 하면 쫓아가서 고쳐주고 그렇게 이제 컴퓨터 이야기한다고 밤이 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셨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나보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도 장애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시는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중학교 시절을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학교를 조퇴까지 해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냥 집회에 참석한 정도가 아니라 강대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셔서 아멘도 큰 소리로 지르시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큰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고침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분 앞에 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내 양복을 한번 잡아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양복을 잡았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작으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겠냐. 못마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분께서 중학생이었지만은 주야 믿습니다. 주전자에서 여러분들 김 빠지는 소리 있잖아요. 쉬쉬쉬 하는 소리. 주야 믿습니다. 그런 주전자에서 김 빠지는 소리를 내가면서 이를 악물고 목사님의 양복 자락을 붙잡았답니다. 결과는 뭐 저에게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한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찾고 계시지 않는 내 손을 뿌리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을 합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내 믿음이 정말 연약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내 기도를 바라보며 내 믿음이 작다라고 그렇게 자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크기가 있을까요?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비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저항하는 신학적인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5개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과 충돌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충돌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충돌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교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 어느 종교나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공통적인 요소가 있냐면 신전이 있죠. 그리고 신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예물, 제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와 같은 신전을 짓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공통적인 종교 행위의 이면에는 내세 구원, 내가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 내가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내세의 구원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맞춰주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야, 그래,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다. 너희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차별나게 좋은 것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좋은 것,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못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의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느냐, 아니면 이 특권의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지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신령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세계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세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역이 나타나냐 하면은 회당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4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봐라, 귀신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를 수가 있느냐, 이분 귀신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구절 자체가 귀신도 예수님은 알아본다, 귀신도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이 귀신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질문 자체는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장악하기 위한, 예수님과 대결하기 위한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구약에서는 3번 나타나는데 그 3번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개 다 동일한 문맥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사기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사사 입다가 한 말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나머지 2개는 안 읽어드릴게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에서 이 말은 서로 대결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어. 그 사람 내 밑에 있었던 적이 있어. 나보다 하수야. 이런 의미에서 안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보다 한 수 위야.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있어. 지금 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도요, 대단한 고백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 여러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시편 106편 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참 한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이 칭호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론.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사사, 제일 한심한 사사, 제일 일 못한 사사 누굽니까? 삼손 아닙니까? 그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삼손 사사, 그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호칭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흔하게 사용되던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1장 1절부터 확 하고 그냥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칭하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3번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1장과 9장과 15장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9장 7절에 변화산의 구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지막은 15장 39절, 십자가가 서 있었던 해골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 집행을 시행하는 로마 장교의 입을 통해서 또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독해 나가겠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귀신이나 군중들이나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이나 다 이렇게 없어요.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처럼 귀신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5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shut up, 이탁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 여기에 꾸짖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도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급이 아니라 뭐 대제사장 이 정도 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귀신도 그것을 발견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게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 아마 2003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잠시 화란에 여름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네덜란드에는 암스테르담에는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랑교회를 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말로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하란 암스테르담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럼 목사님과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오늘 새로운 신자라고 한 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소개받은 분이 일어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썩 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냐면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이용표 씨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때 당시에 박지성 씨도 끌고 왔더라고요. 근데 박지성 씨는 이제 교회 오기는 싫어가지고 밥 준다 하니까 밥 먹으러는 왔는데 예배는 자기가 너무 부담된다고 밖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놀고 우리 이용표 씨는 아내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2002년 월드컵을 지나고 난 이후라 두 분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고, 그래서 네덜란드까지 프로 축구단에 입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이용국 씨가 참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게 바른 교회인지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인지 그거를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은표 씨를 보니까 키가 별로 안 커요. 제가 178입니다. 근데 한 170 조금 넘어 보이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리고 몸도 호리호리한 거예요. 그냥 별로 이렇게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데 여자들도 보통 한 170 다 넘어가는데 남자들 키는 거의 한 190 다 되는데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축구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축구 시합을 하는데 텔레비에서 이용표 씨가 나오는 경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상대편 선수하고 유니폼을 바꿔서 이제 서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유니폼을 딱 벗으시는데 그 텔레비에 딱 이렇게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몸이 딱 나오는데 이 몸이 그 초콜릿 복근이 돼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야, 그때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몸이 너무나도 왜소하고 호리호리해 보여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는데 딱 벗으니까 이야, 정말 탄탄한 몸이구나. 그때 제가 이렇게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은 귀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1장 24절에 귀신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하려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명령 하나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알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간다.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절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장 21절에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와 2장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표현을 지금 마가는 쓱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황당하죠. 이와 같은 기이한 장면은 어디서든지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박하면서도 파격적입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4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중풍병자를 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웃 병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시족사회니까 이웃은 가까운 친족일 확률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사건 속에서 이상한 대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 속에는 아진 대화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무슨 대화부터 기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요청을 했겠습니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요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해봤는데 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간청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내용 자체는 다 빼버립니다. 그냥 이야기 자체가 바로 결론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서로 변론 없이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황당한 응답입니까? 지금 이 불쌍하고 초라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가 서 계신 바로 위쪽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내어서 그리로 환자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배구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지배구조와는 다릅니다. 돌로 집을 짓고 지붕은 평평합니다. 바깥쪽에는 지붕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옥상 바닥을 만들 때는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연결이 되는 긴 나무들을 1m 간격으로 놓고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에는 포도나무 가지를 집어넣고 진흙과 지푸라기, 모래들을 이겨 넣어서 메워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 바닥에 놓여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로 구멍을 뚫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쉽게 진흙으로 메워서 수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느끼는 건데 이 건물은 참 잘 지은 건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쪽을 보시면 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쪽 벽을 다 통유리로 만드는데도 전혀 우풍이 없는 그런 이제 건축을 했다는 것은 야, 이 건물 자체가 참 잘 지은 건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뭔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 먼지가 떨어지면서 구멍이 뻥 하고 뚫히면서 그 구멍 사이로 뭔가 내려오는데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당황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대답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걸작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대답, 네 병을 고쳐줄까? 이게 아니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이죠.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에 대한 상당한 시비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본 믿음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를 메고 온,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대로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음 있는 가족이나 친구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조기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가셔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젊은 시절은 전혀 예수 믿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먼저 아내 되신 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남편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사업터에 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남편 대신 지금 장로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는 나중에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저는 교회 안 갈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메시지 안에는 약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실 때 이 원문은 에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 자체는 판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은 친구가 처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면 반드시 낫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너 소문 들어봤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치병을 고친대.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이런 말도 했겠죠. 아이고, 그거 믿을 거 있나? 그것도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떡하나? 다른 방법이 좀 없잖아. 우리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한번 야 데리고 야 메고 가보자. 이 정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절박한 가운데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희가 그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나한테 나와? 그게 믿음인 줄 알아? 나는 너희들 못 고쳐줘.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안 됩니다. 속이 좁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대답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 큰 믿음으로 응답받았다는 이 말 속에 흔히 언급되는 믿음과 지금 이 사건에 언급하신 믿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믿음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관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의 질병이나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는 저급한 수준인 것 같지만, 적어도 그들은 우리 자신에게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중병에 걸려있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다 인과 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내용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앉아있냐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요거는 조상의 죄냐 본인의 죄냐, 이런 한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논쟁하던 것이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벌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끊기 힘든 저주 사상을 가지고 그 현상을 진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 세계에 속한 인과 법칙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예수님에게 나와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사실 번역은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마비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당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마비 상태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 기쁜 소식 복음에다가 인위적이고도 자의적인 해석을 덧치 붙였습니다. 복음을 율법화했습니다. 복음을 화석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공포스러운 저주 사상으로 올가매고 죄에서 자유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그늘에 그들을 속박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아니 예수님을 오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귀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선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선포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전쟁의 선언입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자,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항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무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만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유대교 종파의 율법학자들이 의아해했다라는 이 반응만 봐도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에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이 뭐 별거라고 그 행동을 보고 죄사함을 선언하느냐?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네가 죄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어떻습니까? 1장의 귀신이나 지금 2장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무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그저 부도덕한 것,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횡령 같은 것을 연상을 합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만 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건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 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지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죄는 어떤 인간적 도덕과 윤리적인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는 죄된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죄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실수나 잘못이나 좋지 못한 습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안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 그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고 대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국에서 떠도는 탐자들입니다. 시편 51장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나에게 부도덕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종교적인 공덕을 쌓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사를 봅시다. 우리가 옳다 하는 것, 신념, 이념, 이게 때로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20세기에 우리는 가장 많이 경험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끔찍한 세계대전을 치루었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이루어진 학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저 캄보디아 땅 폴포트 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잔인한 학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옳게 만들겠다고 그 신념에 의해서 이념에 따라 실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손 위에서 옳음과 이념이 실현이 되니까 희한하게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세리라 할지라도 사랑하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옳음과 이념이 실현된 이 세상에서는 혈육의 관계까지도 끊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지 않고 더 비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잘못된 것. 참 맞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인간답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다울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에게서 자신을 끊고 이 세상에 속한 물건, 하나의 물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시편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벗어버렸을 때 그 심령은 자유함이 없는 율법에 묶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사함이 없는 끝없는 죄책감의 메인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되길 거부하고 이 세상에 속한 노예의 자리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규정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본다면 나 자신을 보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는 너보다 좀 더 율법을 많이 지켰어, 그렇게 정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도덕적인 권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요 옆에 서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점 가면요,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책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 성품 고치는 책? 그런 거는요, 좀 더 내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법?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서정하셔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크니, 내가 믿음이 작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오늘 이 시간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찾아오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간신과 모든 능력을 동원한 자녀가 되었으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믿는 자답게, 신자답게 하옵소서. 넉넉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웃에게 내 안에 있는 죄사함의 기쁨이, 이 믿음이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주의 덕을 몰래 떠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내 죄를 속하신 이 하나님의 속죄함을,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구속된 자들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이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수도 하시고요. 목례로도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매주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대구시청 주차장이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봉이 됩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로 아마 만두하고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각 교회별로 기도 제목 나눔을 위한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 책임자는 주부에 실려 있는데 함께 모이셔서 함께 간식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29일은 구정관계로 점심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밴드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관 채택을 하기 위한 세례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잠시 모일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는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인 저만 좋아하고 성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룻기 강계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헤아림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상기 씨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채로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으로서 1호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신준호 씨, 예, 신준호 씨, 예, 우리 인도자는 신민철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대철 씨. 사모님 최현아 씨, 예. 저랑 잘 아는 사이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